안녕하세요. 지난 이야기에서 샴발라에 관련된 티베트 라마승의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듣던 그는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따라서 단편으로 보셔도 상관없지만 전체적인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는 1편의 이야기부터 보시길 권장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라마님, 샴발라의 비밀은 어떻게 지켜지나요? 샴발라의 많은 동료들과 수많은 메신저들이 세계를 질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들에게 맡겨진 비밀을 보존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지그시 무언가를 응시하던 라마는 대답했습니다. 위대한 신비의 수호자들은 자신들의 일을 맡기고 높은 사명을 보유한 모든 이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악이 그들에게 닥치면 그들은 즉시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보물은 잘 지켜질 것입니다. 약 40년 전에 대몽고 고비에 사는 한 남자에게 커다란 비밀이 맡겨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비밀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지면 그 보물을 맡길 합당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마침내 이 사람은 병이 들었고 그가 병에 걸린 동안 사악한 세력이 그에게 접근했고 그는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상태에서는 자신의 보물을 맡길 만한 사람, 그러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수호자들은 항상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수호자는 아시림산에서 급히 거대한 고비강을 통과하여 안장 위에서 쉬지 않고 60시간 이상을 말을 타고 달려갔습니다. 그분은 병자를 소생시키기 위해서 제때 도착하셨고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메시지를 전달할 사람을 찾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왜 그 수호자가 그에게 맡겨진 보물을 가져가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째서 동일한 계승이 일어나야만 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업보에는 그 나름의 방식이 있기 때문이고 심지어 가장 위대한 신비의 수호자라 할지라도 때로는 카르마의 실타래에 자신의 손을 대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업보의 실 한 가닥 한 가닥이 만일 깨진다면 가장 커다란 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라마님, 두루판과 투르키스탄에서 그들은 우리에게 탐험되지 않았던 길고 긴 통로가 있는 동굴을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이 경로를 통해서 샴발라의 아시람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때때로 낯선 사람들이 이 동굴에서 나와 도시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시에서 지금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는 이상한 고대 동전으로 물건값을 지불하고 싶어 했다고 했습니다. 진실로 샴발라 사람들은 때때로 세상에 등장하곤 합니다. 그들은 샴발라의 지상 동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인류를 위해 귀중한 선물, 놀라운 유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간을 통해 얼마나 멋진 선물을 받았는지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그덴제포 그 자신도 가끔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은 갑자기 거룩한 장소와 수도원에 나타나시어 미리 정하신 때의 예언을 선포하십니다. 밤이나 해가 뜨기 전 이른 아침에 세상의 통치자가 성전에 도착합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면 모든 램프가 동시에 스스로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미 그 위대한 여행객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한 라마승들은 깊은 존경심 속에 서로 모이게 되고 그들은 미래에 대한 예언에 가장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입니다. 점차 위대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의 통치자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많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우주의 불이
다시 지구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행성들은 새로운 시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번영의 시대가 오기 전에 많은 대격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인류는 그들의 정신이 충분히 진보했는지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지하의 불은 아카샤의 불 같은 요소와 접촉을 찾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선한 힘들이 서로 힘을 합치지 않는다면 가장 커다란 대격변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때는 축복받은 류덴제포가 자신의 사자에게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라다크로 가는 길에 검은 바위 위에 강력한 통치자가 나타나면 사방에서 기수들이 경청하기 위해서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들은 큰 지혜로 정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향해 온 힘을 다해 달려갈 것입니다. 라마님, 지구상의 샴발라가 수많은 여행자들에게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도에서는 수많은 탐험 경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높낮이가 이미 지도에 표시되어 있고 모든 계곡과 모든 강들이 탐험된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것은 진실로 땅에는 금이 많고 산에는 다이아몬드와 루비가 많아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사람들은 찾고 싶어 하는 것만 찾아 헤맬 뿐 모든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름 없이 샴발라에 도달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고지대를 둘러싸고 있는 유독한 하천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러한 가스에 가까이 다가가면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은 동물과 사람이 어떤 특정 지역에 접근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떨기 시작하는지 그러한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름도 없이 샴발라에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들 중 극소수만이 성지에 도달할 수 있으며 카르마가 준비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라마님, 당신은 지상의 성스러운 장소에 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곳에는 풍부한 식물이 있습니까? 이곳의 산들은 황량해 보이고 돌풍과 파괴적인 서리는 유난히 심한 것 같은데 말입니다. 높은 산 한가운데는 예상치 못한 배쇄된 계곡이 있습니다. 많은 온천이 풍부한 식물에 영양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특이한 화산 토양에서는 많은 희귀 식물과 약초가 자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고지대에서 뜨거운 간헐천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나무도 풀도 볼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이틀만 가면 나무와 풀이 있고 물이 따뜻한 계곡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누가 이 산들의 미로를 알 수 있겠습니까? 돌이 많은 표면에서는 사람의 흔적을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침묵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방황하는 동안에 수많은 여행자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한 낯선 사람들은 단순한 옷을 입고 더위나 추위 속에서도 알 수 없는 목표를 향해 조용히 사막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단순하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고 믿지 마십시오. 그의 눈이 반쯤 감겨져 있다고 해서 그의 시선이 예민하지 않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권력이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분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경고는 헛되고 모든 예언은 헛됩니다.
그러나 오직 샴발라의 유일한 길을 통해서라면 성취할 수 있습니다. 복되신 르그덴제포께 직접 말씀드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마님, 당신은 샴발라의 적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멸망할 것입니까? 사실 그들은 때가 되면 멸망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사악한 야망 때문에 파괴될 운명이 되었습니다. 르그덴제포는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그들 자신을 스스로 공격하는 자입니다. 정당한 임금이 언제 주어지는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때를 누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도움의 성격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일에는 많은 격변이 필요하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제한된 이해가 모든 것이 파괴되고 모든 희망이 소멸되었음을 확신하는 바로 그 순간, 통치자의 창조적인 손이 그에게 강력한 광선을 투사할 것입니다. 라마님, 그러면 죄인은 어떻게 멸절되는 것입니까? 그 이야기를 하자면 예전에 한 라마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 즉 성스러운 이미지를 지닌 그러한 그림을 그리는 고귀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르그덴제포와 축복받은 부처, 모든 것을 보시는 두카르의 이미지를 훌륭하게 그렸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화가는 그를 몹시 질투하고 분노하여 의로운 사람을 해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쁜 목적으로 라마 화가를 비방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집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서 불이 붙었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모두 파괴되었고 그 중상 모략자의 손은 심하게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는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상 모략자 중 하나도 그 라마 화가의 모든 노력의 결과들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창포강을 건너던 중 익사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는 자손을 위해서 많은 아름다운 일을 행한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처럼 인류를 위해 바치려는 그의 모든 재산을 파괴하고 그의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자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르그덴제포의 강력한 광선이 가해자에게 도달했고 하루아침에 그의 재산은 휩쓸려 거지처럼 변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살아있으며 아마도 지금도 라싸 시장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도시에서 당신은 가치 있는 자들에게 독을 쏟아부은 가치 없는 생물들이 어떻게 처벌을 받았는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영광의 길에서 벗어나는 이들은 많은 어려운 위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구상의 모든 것을 조사하고 측정할 수는 있지만 세종께서 정하신 것은 믿음도 맹목적인 예배도 아니고 체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렇습니다, 라마님. 저 또한 우리와 가까운 사람 중 한 사람이 어떻게 샴발라의 형제가 되었는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과학 임무를 띠고 인도에 왔는지, 어떻게 갑자기 대상에서 길을 잃었는지, 그리고 얼마 후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통해서 그가 샴발라에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알타이에서 많은 옛 신자들이 소위 벨라보디를 찾으러 갔다 돌아오지 못한 경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성지로 가는 길에 있는 산과 강과 호수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밀이었습니다. 그들의 일부 이름은 손상되었지만
그 근본적인 진실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숭고한 가르침에 합당한 학생이 자신에게 정해진 시간이 되기 전에 샴발라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출발했는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순수하고 성실한 영을 지녔지만 그의 카르마는 전부 소모되지 않았으며 그의 지상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시기상조였고 위대한 스승 중 한 분이 산에서 말을 타고 그를 만나 이처럼 야심찬 여행자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자비롭고 동정심이 많아 그 여행객의 미완성된 일을 완수하도록 그를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시가체 너머의 아슈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그들을 합당하게 이해했을 때 샴발라의 형제들이 어떻게 여러 도시에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인류의 가장 큰 재난을 예방했는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마님은 아자라스와 구툰파스를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많은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샴발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는 것 그 자체가 정화의 흐름입니다. 우리 민족 중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아자라스와 구툰파스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눈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아자라스가 도시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산에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키가 매우 크고 머리가 길고 덕수염이 있어서 겉으로는 마치 힌두교인처럼 보입니다. 한 번은 브라마푸트라를 따라 걷다 아자라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려고 애썼지만 그는 재빨리 바위 너머로 돌아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곳에서 동굴이나 다른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본 것은 작은 스투파 뿐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방해받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툰파는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순례자들이 거룩한 카일라샤로 갔을 때 쌍지역과 마나사우로와에서 꽤 공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의 사람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만일 볼 수 있다 해도 평범한 사람은 그 무지함 때문에 그것들을 유령이라고 착각합니다. 지금 위대한 존재들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데에는 심오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옛 선생님은 나에게 아자라스의 지혜에 대해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존재들이 살았던 몇몇의 장소를 알고 있지만 현재 이 장소들은 버려져 있습니다. 어떤 대단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는 위대한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라마님, 그렇다면 아슈람이 시가체 근처에서 옮겨졌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방금 말한 그에 대한 비밀은 결코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미 쌍지역에서 아자라스를 더 이상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라마님, 땅의 샴발라가 훨씬 더 가까이 있는데 어째서 당신의 사제들은 샴발라가 바다 너머에 멀리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조마데 코로스는 심지어 부처님의 입문식을 거행했던 경이로운 산골짜기라는 장소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는 조마데 코로스가 인생에서 불행을 겪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언급한 그룸베델은 미쳐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엄청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단지 호기심으로 샴발라라는 위대한 이름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불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불은 인류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어떤 여행자들이 금지된 영토에 침투하려고 시도했고 가이드들이 그들을 따라가기를 거부했다는 것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금지된 영토에 가자고 한다면 어이쿠, 그건 안 됩니다요. 금지된 영토에 가자고 하신다면 차라리 우리를 죽이는 것이 낫습니다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사람들조차 그러한 고귀한 문제는 최대한의 경외심을 가지고 만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법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끊임없는 성취 속에서 샴발라의 사자가 당신에게 올 때까지 열렬한 노력으로 기다리십시오. 강력한 목소리가 갈라기야 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이 훌륭한 문제를 안전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헛된 호기심은 진실한 배움으로 바꾸어 일상생활의 높은 원리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라마님, 당신은 방랑자이기 때문에 만일 제가 당신을 다시 한번 만나려면 어디서 찾아뵐 수 있을까요? 부탁하건대 나의 이름은 묻지 마십시오. 더욱이 당신이 어떤 도시에서든 사람이 거주하는 다른 곳에서 만일 나를 만나거든 나를 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내가 당신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라마님, 만일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제가 라마님께 다가간다면 라마님은 그냥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저에게 최면을 걸어 그것을 막으시겠습니까? 나에게 어떠한 자연의 힘을 활용하도록 강요하지 마십시오. 특정한 붉은 종파에서는 그러한 특정한 권한을 적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자연의 법칙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복되신 분의 본질적인 가르침은 우리에게 자신 내면의 가능성을 드러내는데 조심하라고 명하십니다. 이처럼 쉽게 드러나지 않는 샴발라의 비밀, 그것은 준비된 자가 아니라면 결코 알 수 없는 걸까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에 언젠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